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화초 잘 키우세요? 저는 선인장도 죽이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선인장이 제일 손이 안 간다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도 정성을 안 들이고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그리고 물을 지나치게 과하게 줘서 또 제가 망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이 들여다봐야지 관심이 생기고 또 필요한 걸 챙기게 되고 필요 없는 걸 빼게 되고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 사람의 인생도 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 또 들여다봄, 이런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 모신 이분은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게 이분의 재능이 아닐까, 이 달란트가 아닐까 싶은데, 상담으로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또 멘토로서의 역할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김경수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로요. 태아를 위한 기도,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 등 다수의 기독서적을 집필한 김경수 목사.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자신 또한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가로 활동 중인 김경수 목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다는 김경수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공부 못하는 친구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다 바꿨어요. 뭐든지 취미를 본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니고 기숙사에서 떨어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치유하는 은사와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진짜로 마음이 이렇게 놓이는 게, 제가 분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목사님 전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여쭤봤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 혹시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그런 얘기 별로 잘 안 그래요? 네. 좀 풍채가 있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성격은 어떠세요? 좀 외향적이세요? 아니면? 성격은 내성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의 그 기질, 그게 유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격을 많이 개조했어요. 저도요. 그러시구나. 내성적이시구나. 자, 우리 김경수 목사님은 목회자이시면서 또 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진짜 놀라운 건 정말 많은 책을 내셨다는 거죠.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수님은 상담의 천재였다, 새벽 부흥, 열린 마음의 엑스파일, 그리고 치유 설교, 돌봄, 태아를 위한 기도,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3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더 있나요? 몇 권의 책을 집필하셨어요? 현재 쓴 건 36권을 썼고. 1년에 한 번씩 써도 36년이 돼요. 그렇죠? 1년에 3권, 4권 쓰죠.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다 상담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쓴 책은 한 4종류의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기도, 하나는 이제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 어머니의 기도, 그 다음에 결혼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기도, 또 아버지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관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텍스트를 한 5권 썼죠. 왜냐하면 제 책이 없으면 강의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비브리칼 카운셀링에 관한 책을 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썼던 책들은 이제 그 이너 힐링인 그 내적 치유, 상처의 치유, 이런 책을 좀 썼습니다. 이게 다른 듯 또 연결돼 있고 같은 듯 또 다르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치유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다른 분들께 듣기로는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은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이라고 하는데, 이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는 어떤 책인가요? 저희 이 어머니에 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들은 이렇게 대부분 교훈을 많이 하셨지 기도, 감동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는 얼마나? 조금 되셨죠.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교육은 이렇게 별로 못 받았지만 그렇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기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 어머니 생각하면 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거든요.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저희 이게 형제들이 자매 집에서 잘 때 안수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싫었죠. 왜냐하면 잠자는데 엄마의 손은 차가운 손이잖아요. 그 차가운 손으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싫었어요. 꼭 이래야 되는가. 꼭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오늘을 틀린 것 같아도 내일 받더라고요. 너무 와닿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로 이제 매일 여시는 분인데 엄마랑 성격이 잘 안 맞아요, 목사님. 근데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기도의 힘을 제가 살면서 어제의 기도의 힘을 오늘 느끼고 작년의 기도의 힘을 올해 느끼고 지나니까 진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늘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에 집필하신 그 인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기도는 혹시 뭔가요? 책을 쓰게 될 때 이제 저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냥 쓰지는 않아요. 책을 이런 부분에 한 20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먼저.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책을 딱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스케치를 하죠. 그런 다음 이제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일 머릿속에 남는 게 누구냐면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광락원 권사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님. 네네네. 광락원 여사님. 네네. 근데 그분이 같이 그 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은 투사의 역할을 했죠. 그걸 보면서 그 위대한 어머니 밑에 위대한 아들 김구 선생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또 하나를 느꼈고 제가 이제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서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철학을 가르쳤던 존 맥킨지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있을 때 아인슈타인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다는 거죠. 와. 그래서 내가 아인슈타인이 상담을? 자신과 그분이 아인슈타인과 가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젊었고 그때는 아인슈타인은 노학자였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학문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을 만난 맥킨지 교수를 내가 만났다는 자체가 더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지금 전에 들었다는 게 더 감동인데요. 워낙 멀리 높이 있는 인물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제일 많은 게 아마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니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모니카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험난합니다. 어거스틴이 이게 17살인가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렇게 조금 청소년기를 좀 어렵게 지냈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참 많은 시간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교부에게 찾아가서 교부님, 우리 아들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이 아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유명한 그 암브로스가 한 말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32살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 10개 이렇게 그 어머니들을 선정을 했고
거기다 저희 어머니는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게. 10번째 한 꼭지 넣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의 인생에 내가 이 책을 내도록 영향을 주신 분인데 어머님 얘기를 저희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어머님의 신앙은 모태 신앙이신 건가요? 아니면? 모태 신앙이죠. 왜냐면 어머니는 3대째였고 아버지는 2대째였고 제가 4대째니까. 그래서 어머니 형제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가족들이 모이면 네. 언제나 기도,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좀 싫으셨겠다. 많이 싫었죠. 왜냐하면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 되는데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하니까 폭도 좁아지고 네. 그래서 좀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 체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그 새벽 기도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갔는데 문이 다 잠겼잖아요. 네. 그 문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젊은 처녀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철문이 열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체험들을 많이 하셨군요. 그렇죠. 저는 뭐 그때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대문이 사가서 열어졌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우리 어머니, 그건 내 생각이고 어머니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평생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신 우리 김경수 목사님.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목사님과 또 본격적인 토크를 더 나누기 전에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아셔야 되니까. 김경수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한 이후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PhD와 리폼드 신학교 이 닥터 미니스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DMIN. 네, 무식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적 상담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서울 광은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여러 신학교에서 상담학과 목회신학을 강의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뭐 익히 짐작하셨겠지만 36권의 저서를 집필하고 한 권당 최소 20권 정도의 독서 이후에 자료를 집필해서 책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오래 공부를 하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시고 좀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무슨 전환점이 있었던 건가요? 어린 시절에는 공부 별로 안 했죠. 큰 용기가 됩니다. 놀기 바빴죠. 몇 살 때까지 노셨어요? 계속 놀았어요. 마음이 확 놓이네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신 거예요?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부를 확실히. 좀 해야겠다. 역시. 네, 그 동기부여 때문에 책을 보게 되었고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저게 1등 한다면 나는 2등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걔 따라잡기 위해서 했죠. 그리고 1등한테 저게 1등 한다면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 재밌는 동기인데요. 친구를 다 바꿨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로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을까요? 걔들은 밥 사주면 돼. 간단하구나. 그랬어. 인간관계 잘하고 밥 사주면 됩니다. 와, 근데 자주 만나는 친구들을 공부 잘하는 친구들로 배치를 하셨구나. 네네. 왜냐하면 그네들을 옆에 가야 배울 게 많아요. 꼴등은 학교에 가서 보면 꼴등은 꼴등끼리 놉니다. 너무 서글프지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제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근데 그렇게 한 게 몇 학년 때였어요? 마음이 바뀌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죠. 이때는 사춘기였을 텐데 그때 네네. 당시면 어떤 결정적 계기가 이렇게 누구한테 충격을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득 그런 마음이 스며든 건가요? 아니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닐 때는 몽둥이가 약이었거든요. 저희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하면 출석부 가지고 와서 막 찍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쟤는 공부를 잘한대.
그것 때문에 하게 됐죠. 역시 사람은 또 인정 욕구가 강하니까 그게 충족이 되면 또 달죠. 공부의 열매가.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목사님의 꿈이 네. 학자 쪽이 아니셨는데요. 어릴 적 꿈이 배우셨는데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그 TV나 극장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설극장 이런 게 있었어요. 군에서 와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영화 뭐 월남전 네. 뭐 이런 영화 보면서 네. 박노식 선생님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지금 그 쌍칼 역할을 하시는 그분의 아버님. 네네네네. 그쵸?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박준규 씨. 네, 박준규 씨 아버님. 네. 워낙 유명하셨잖아요. 그 영화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배우가 되면 좋겠다. 시골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극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선극을 할 때 그 유명한 그 저희 교회에 배우가 있었어요. 연극 배우가. 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많이 따라하고 네. 그다음에 그분에게 지도를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선극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극을 하면서 네네. 제가 좀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네. 뭐든지 취미를 본업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네. 제가 대학에서도 그 진로 상담을 해보면 취미와 본업을 구분 못해요. 그게 참 목사님 구분짓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내 재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열심히 하면. 근데 목사님도 그랬기 때문에 대학을 연극영화과를 지원하기까지 된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내 취미였구나. 이제 떨어지고 나서요. 떨어지고 나서 깨달았는데 제가 중요한 건 진로 상담을 한번 받았으면 네.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연극영화과를 간다 보니까 그 사귀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 근데 그 학생이 서울에 가서 연극영화과 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어머. 사랑했다. 네. 남자친구를 인정하고 사랑했네.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예비고사를 봤잖아요. 네. 예비고사를 봤는데 1지방이 서울, 네. 2지방이 제주도였어요. 아이고, 너무 멀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포기하는 걸로. 제주도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아니면 도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열심히 해서 왔죠. 근데 나는 연극영화과를 가면 그냥 시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만 잘하면.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서 실기를 하는데 실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왜냐하면 배우에 대한 매뉴얼은 박노식 선생님 한 분뿐이었으니까 그랬겠네. 현실적으로 좀 벽에 부딪혔던 첫 경험이셨겠네요. 그래서 대학 떨어지고 나서 참 힘들었죠. 왜냐하면 인생의 처음에 실패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불 속에서 일주일간 울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요? 헤어졌나요? 아니죠. 떠나간 거죠. 떠나간 거죠. 대학 떨어진 여자친구 떨어졌는데 뭘 기다리겠어요. 잘 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짜 낙담하셨구나. 그때. 이불 속에서 일주일간 울고 있는데 힘들었어요. 엄마 볼 면목도 없었고 밖에 나올 면목도 없었죠. 일주일간 다 울고 나오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재수하자.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죠. 진짜요? 그래서 재수해서 신학대학을 간 거죠. 그러셨구나. 신학대학교에 가서 사실 쉽진 않잖아요, 목사님. 저는 사실요, 신학대학교 다니시는 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신학대학교는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는 않았죠. 제일 그래요? 힘든 건 뭐였냐면 공부가 힘든 게 아니고 네. 기숙사에서 떨어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걱정이. 그렇군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갈 데가 없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네. 자수성가를 좋아하거든요. 남에게 돈 달라, 빌려달라 이런 걸 잘 안 해요. 내 마음속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도와달라, 밥 사달라 이런 걸 잘 안 하고. 아쉬운 소리 못 하시는구나.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어디 묵을 데도 없으셨을 텐데. 떨어져가지고 독서실에 갔어요. 24시간 하는데 12시가 되면 이 인간들이 가야 하는데 안 가잖아요. 밤새도록 저 인간들이 언제 가나. 그렇게 해서 6개월 지냈어요. 세상에. 그때도 어렸을 텐데 서러우셨겠다 좀. 괜찮았어요. 참을만 하더라고요. 강하시네요. 확실히 신학대학을 또 지망하신 분이니 뭔가 남달랐겠죠. 그 신학을 공부하시다가요. 이제 그때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살아가면서 멀리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도 오늘 필요해서 쓰면 책이 나올 때 1년이나 2년 후에는 시대의 트렌드가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필요한 걸 쓰면 책이 나올 때는 다 이미 시대의 트렌드가 지나가서 독자들이 사지 않습니다.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언제나 2년을 내다봐야 되죠. 그렇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산업 사회가 되면 인간의 자아들이 많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상담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때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비전문가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느끼면서 저건 아닌데. 가르칠 수 있어요? 비전문가도? 상담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죠. 그때 당시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1984년도니까 학교가 이렇게 정립되지 않을 때는 많았죠. 그렇구나. 그러면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가르치는 분들의 정보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아니죠. 상담에 대해서 저는 몰랐죠. 여기를 넘어가면 더 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 이 상담이라는 과도 없었고 또 상담이라는 과목도 별로 한두 과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대학에 가면 있을까?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죠. 그러셨구나. 유학은 어떤 결심을 하고 가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다. 상담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때 앞서가셨네. 상담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걸 배워가지고 한국교회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 일반 대학에는 상담학과가 있는데 신학대학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랑의 전화라고 옛날에 심철호 선생님이 기억나요. 네. 거기에서 상담 교육을 6개월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카운슬러로 한 40-50시간 봉사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거기다가 카운슬링 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혼돈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하는데 느낀 게 뭐냐면 카운슬러가 어떤 카운슬러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상담을 잘해줄 수 있고 또 내담자가 잘못된 이렇게 상담자가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다. 그래서 카운슬러가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유학 떠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독 상담과 일반 상담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도 있으셨겠네요. 그러면 유학을 가셔서 상담을 공부하셨는데 상담이라는 게 목사님 인간의 내면 심리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연구해야 되고 또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되는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 안 힘드셨어요? 근데 힘들죠. 사람 많이 만나면 피곤한 것처럼. 제일 힘든 건 이제 공부가 힘들었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박사 과정을 다 끝내고. 슈퍼비전이라는 걸 해요. 그건 뭐예요? 개인 상담 사례 분석이라는 걸 해요. 머리 아파. 그걸 좀 해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머리 아파. 근데 그 사례 분석을 좀 많이 해야 이게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 분석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의 어떤 이제 사건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담자들이. 그 사연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머리 아파요.
아니, 뭐 머리 아픈 건 없어요. 기억에 남는 내담자나 상담 사례 혹시 있으세요? 그때 만나셨던? 그때는 뭐 미국에서는 별로 없었고 네. 한국에 왔을 때 하나의 사례가 있었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소개해가지고 전화나 또는 메일이나 이렇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내가 시간이 바쁘니까 상담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그 공감대를 가져야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또 해결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상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여자분이 낯선 분이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야 도대체 그러면 자신의 살아왔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그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 남자를 통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살게 된 거죠. 아이고. 근데 이제 그 남자 집에서 그 여자분을 데리고 가니까 네. 그 다방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죠. 그럼요. 그 상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그분이 이제 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원하지 않게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돌아가니까 유자류의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지방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들이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엄마의 과거 때문에 딸들이 저녁 7시가 넘어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엄마가 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빨리 들어와라. 마지막 시간이 9시예요. 9시까지 안 들어오면 엄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 이거예요. 우리 딸들도 나와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하잖아요. 한이 맺힌 사람들은 기도가 큽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맺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상처, 과거, 아픔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가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3달에 한 번씩. 아이고. 또 자신이 알아들면 전화번호도 바꿔요. 이제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도시를 다 순회했어요. 세상에. 이제 그리고 집도 자주 옮겨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죠. 근데 이런 분들의 상담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것도 잠수 타버려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대안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좋아졌다고 전화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많이 회복되었다고. 그리고 그 뒤는 알 수가 없었어요. 진짜 좋아졌는지 아니면 관심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좋아진 척하는 건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연락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상담자의 원칙은 그분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으면 제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네.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비밀이죠. 먼저 연락을 시도하거나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하는 건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그거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럼 너무 마음에 걸리시겠다, 그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분이 연락하지 않으니까 저는 기도해 줄 뿐이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만나는 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 심리학이라는 게 필요한 거겠네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믿는 사람인데 진짜 왜 저러지 싶을 때도 있고 생각해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섬뜩할 때도 있고요. 그 신앙생활에도 마음 건강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네. 다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학력도 다르고 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네네. 다른데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보면 상처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커버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자존감이 세고 그다음에 고집이 세고 그럽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 가면 도리어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구나. 그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어떤 상담들을 주로 요즘에 많이 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위기 상담 많이 해요. 마음 편할 데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위기 상담이라면 어떤? 위기 상담은 부부 위기? 네? 아니면 아니죠. 생명 위기. 살아가면 사람은 위기가 참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그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기 상담 사례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사례 혹시 있으세요? 그 아까 어머님하고 따님 얘기 말고. 대부분 이제 위기 상담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죠. 직장을 다니다가 실적이 잃었을 때, 뜻하지 않게 그런 위기. 병이 왔을 때, 그다음에 이혼의 위기가 왔을 때, 그다음에 자녀의 탈선, 자신의 삶에 어떤 그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위기를 상담으로 많이 오죠. 반갑지 않은 변화. 네네. 그게 위기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 위기 상담은 뜻하지 않게 우리가 많이 만나요. 그렇죠. 선생님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모두 다 만나거든요. 그쵸. 제가 지난번 2월 달에 그 뉴욕에 그 목사님들 세미나 갔어요.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 그 위기 상담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위기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서. 근데 우리 살면서 위기는 발달적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위기 만나고 또 한 가지는 상황적 위기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인적 위기도 있고 사회문화적 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상실감이에요. 상실감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비정상적인 감정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위기 만난 사람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감정을 많이 갖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직장을 잃었다. 그다음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네 가지 사이클이 그 안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인해요. 직장에 실직당했다. 아니야. 나는 직장 실직한 게 아니야. 잠시 쉬는 거야. 부인하게 되죠. 근데 영원히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니까. 근데 부인이라고 하는 단계가 끝나면 분노하게 일어나요. 나보다도 직장 생활 못한 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왜 나는 승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자퇴를 했든지 아니면 그 뭐지요? 명퇴를 했든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는 단계가 우울증이 옵니다. 그다음에 침체해지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수용을 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위기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담을 만나면 그걸 잘 못해요. 저도 힘들었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이 또한 지날 거야. 진짜 싫었어요. 정말. 가도 끝이 없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지나고 나서는 그게 되게 감사한 이제 한 말씀이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가시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저 스스로도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해야지 조금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상처가 뭐예요? 영어로 브로큰 하트, 그건 하트거든요. 브로큰 하트. 마음의 평정이 깨지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평정이 깨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충격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그 상한 감정의 치유, 뭐 이렇게 데이비드 그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상처라는 감정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상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상처는 들춰내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없어요. 뭔지는 알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치유하냐. 네네. 이게 남았군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하는 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학 신대원에서 이제 내적 치유 뭐 이런 걸 가르쳐요. 가르치는 과목들이 좀 특이한 거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상심리학,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안장애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성격장애라든지. 그렇죠. 하여튼 이상한 것만 가르쳐요. 많아요. 아니 근데 그 너무 필요한 게 이상한 게 많아요.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좀 되게 전투적으로 잘 따라오는 편이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특이한 학문에는 개인의 어떤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이 모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과목 시간에 이제 애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불안장애를 수업한다 그러면 먼저 심리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재밌겠다. 네, 그리고 네. 자기 개인을 다 분석한 다음에 불안장애가 왜 일어났는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다. 그러면 우울증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하고 수업 진행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 안에서 교수님, 저는 다 해당돼요.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심리 테스트 하면 설문지가 20개면 20개가 다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뭐 7, 8개, 뭐 별로 비정상적인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상담 사례들을 겪으시겠지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은 굉장히 이 상담의 효과가 네네. 쭉쭉쭉 드러나고 네네.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도 제자리 걸음만 한다라는 이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러시지 않나요? 상담을 할 때 예우가 좋은 사람과 예우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예우가 좋지 않은 사람은 네.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 끌려온 사람. 네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난 괜찮은데 뭐 엄마가 가자니까 뭐 남편이 가자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어떤 분들은 엄마가 데려오면 우리 엄마가 상담료 얼마 줬어요? 어머. 가지고 자기 집 부자니까 내가 얼마 줄 거니까 그냥 시간만 때워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네. 그래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학생. 네네. 네. 예우가 안 좋죠. 자발적인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우가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격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참 상담이 어렵죠. 성격의 문제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면 이 고통의 레벨 지수가 있어요. 암 환자들에게. 선생님 지금 레벨 지수가 고통이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7입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알죠. 아, 지금 이분이 고통이 힘들구나. 7이구나. 그래서 상담도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1에서 10이 있다면 네. 1에서 3은 상담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근데 많은 그 카운슬러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상담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우리가 상담으로 할 수 있고 4에서 한 6은 약으로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7에서 10은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1에서 10까지를 모두가 다 기독교 카운슬러들이나 일반 카운슬러들은 다 한다고 생각해요. 넌센스예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 대신 왜냐하면 이 상담자의 역할은 다 존중해야 됩니다. 약이 못하는 것 상담자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담자가 못하는 것 약이 할 수 있고 상담과 약이 못하는 것 입원해서 할 수 있고 구분을 해야 치료를 빨리 될 수 있어요. 몸하고 똑같네요. 네네. 그죠? 근데 보면 아까 그런 사례와 레벨을 구분하려면 증상들을 보고 좀 차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사람들마다 받는 상처가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다 다르잖아요. 상처를 한 3가지 증상으로 구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의 상처가 3가지로 어떻게 네네. 구분되는지. 하나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상처죠. 자신에게 나타나는데 자신에게 나타나는 상처 가운데는 자존감이 약해져요. 상처가. 맞아요. 자존감이 약해지면
자신이 내가 소중하다, 내가 귀중하다 이걸 잘 몰라요. 그것이 무너지면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존감. 예민해져요. 네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쥐뿔도 없거든요. 근데 우월하다고 생각. 이게 문제가 자신감이 돼요. 아니라 우월감은 네. 또 다른 거겠네요. 자신감하고는 네네.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우월감 많은 사람들은 네.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과시욕이 많죠. 일을 가지고 3을 이야기하고 10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문제겠네요. 상처죠. 왜냐하면 과시욕. 불안하니까. 네네.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이제 죄책감과 이제 무감각으로 나타나는데 네. 이런 자신의 상처와 그다음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으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나중에는 내가 무능해서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죄책감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돼요. 그렇죠. 그 의기소침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상담들을 제가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참 상담을 좀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단기 상담을 좋아합니다. 빨리 어떻게 결론이 나기를 좀 바라죠. 한 번에 네.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을 안 좋아하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좀 상담이 너무 편안한 일상의 어떤 하나의 스케줄인데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치부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많이 그래도 필요해지고 보편화되기 시작한 단계 아닌가요? 그러기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그 근본을 보면 네. 무속신앙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그냥 자신의 살아온 운명이거니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상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위험한 거네요, 진짜.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상담을 가르치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담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진작 상담을 받았어야 됐어. 학습 능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게 네? 사회성 없는 사람들. 주의력 결핍장애 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력 결핍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공부를 잘하게 되죠.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도 같은 게 제 조카가 중학생인데 지금 상담을 받아요. 제가 추천을 해서 받고 있는데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목표가 불투명했다가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공부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해요. 네, 문제를 좀 파악하니까. 근데 대부분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습에 대한 것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라고 생각돼요. 왜요? 왜냐? 남자들은 자기가 해야 할 목표가 뚜렷해요. 거의가. 너무 뚜렷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뚜렷해. 그것만 뚜렷해. 네. 근데 여성들은 좀 섬세한 가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기가 잘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가 이걸 잘 구분 못해요, 여성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요. 해보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학과를 들어왔는데도 이게 좀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회적인 전체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드라마나 좀 이제 여성들이 또 많이 접하는 콘텐츠 안엔 막연한 그 무언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비전의 길이 좀 제시되는 사례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런 게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구체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제 신앙에만 좀 급급하고 제 아픔에만 급급한 세월이 오래돼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정말 많은 보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지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셨을까?
좀 복잡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상담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다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오늘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상담을 통한 은사가 하나 있고 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그 치유하는 은사와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행복했고 또 저희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